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더니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면서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길, 한 길로 가는 사람을 표현해서 오직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길로 가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성경은 다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오직이라고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 신뢰가 바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겠죠.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죽음이 나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죽음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여 천국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상상수훈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전도하다가 받는 창피당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있던 조상들,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 가서 주님께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 전도하다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신령한 노동입니다.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새 힘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양쪽 날개를 쭉 펴면
보통 길이가 1m가 넘는데 그 1m가 넘는 큰 날개로 어떤 날짐승도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독수리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앙망하는 자는 육신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되죠. 세임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십니다. 곤비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한 상태를 곤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뛰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경쟁할 때, 급할 때, 도망갈 때, 쫓아갈 때 뛰게 되죠. 뛰는 사람은 100m를 달리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복을 주십니다. 라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도할 때에는 영혼이 잘 되는,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물질의 복도 받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 이 땅에 살아 물질의 복이 있으면 100년을 살지만 영혼의 복을 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산다라고 하는 영혼의 복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우리의 육신도 따라서 잘되게 되는 복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임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면 피곤이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기쁨이 충만하여 피곤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피곤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높고 깊은 사람이 됩니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죠? 본문에 있는 대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하늘의 높고 깊은 영적 은혜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높고 깊으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이 지나가는 잠깐 사는 세상이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첫째,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릅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고 짧게 보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높은 은혜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순간의 시간이죠.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개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비록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앞서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멀리서도 먹이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잡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보는 눈이 있어서 그리고 먹이를 잡는 힘이 있어서 한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홀히 하여서 말씀을 매번 놓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프니까 육신의 삶에도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세상 풍조, 이리저리 세상의 모든 사상에 휘둘려서 중심이 없이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세상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울증이 심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힘들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러한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먹이를 잡아야 독수리가 살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전도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는 전도해야 힘을 내는 사람, 우리는 전도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전도해서 나도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해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절대로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를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먹게 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요한 1서에 보면, 1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이 주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모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훈련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독수리는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새끼를 둥지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죽겠다고 날갯짓을 하다가 지치면 어느샌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으로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 또다시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 훈련을 시키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는 어미 독수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새끼 독수리와 같이 여기셔서 하늘로 오르는 날개에 힘이 있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하늘의 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날마다 시켜 주십니다. 주의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사가 되기 위한 시간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새끼 독수리로서 훈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새끼 독수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어미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영적인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하늘의 영의 세계를 날마다 날개짓하며 우리는 비록 육신에 살지만 영적인 독수리다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 주님과 교통하는 독수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